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의 언약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좌절된 이후에 그가 어떤 식으로 그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앞으로 다윗 설교는 2번 정도가 남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의 말년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에 대해서 준비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역대상 우리가 21장을 함께 보았는데 이게 같은 본문이 어디에 있죠? 아시는 분들은 눈 감고 들을 수 있는 특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에 사무엘 상하 중에서 맨 마지막 장에 이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 바르게 행하였지만 2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와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 사무엘하 24장 그리고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이 중에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도대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왜 문제냐?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도대체 인구조사를 하는 게 그럼 잘못됐냐? 도대체 이 다윗이 뭐가 잘못이었느냐? 우리는 사무엘하 24장을 보시면 이 역대상 말씀과 같이 그 뒤에 있는 자세한 해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윗의 잘못으로 그냥 끝나는 사건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봤을 때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까? 사무엘하 24장을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넣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양쪽을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양쪽을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직접 보시는 것도 유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사무엘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사탄이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탄이 한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우리는 욥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사용하셔서까지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이 다윗을 향하여 그를 충동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악을 조장하시느냐? 하나님이 뭔가 잘못된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나가시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런 비유를 종종 듭니다. 목줄에 매어 있는 그 맹견이 있어요. 언제든지 목줄에서 풀리면 사람들을 향해서 뛰쳐나가서 물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맹견이에요. 근데 이 줄에 매여 있고 그 줄을 통제하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맹견이 함부로 사람들에게 가서 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사탄의 일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사탄 자체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다서 말씀과 그리고 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다만 누구랑 싸웁니까? 천사장 미가엘과 싸우고, 그리고 그 미가엘과 싸워서도 패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유다서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탄 자체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사탄이 이 다윗에게 그 자기와 같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그 사건이 그럼 그 자체가 잘못된 거냐?
인구조사라는 것은 실제 가치 중립적인 일입니다. 인구조사가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계수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을 보면 거기서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압에서 바알브올의 사건 이후에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람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계수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게 큰 범죄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 다윗의 오늘 나와 있는 이 재앙들부터 우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였을 때 선지자 갓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울로부터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그리고 그가 모압 땅으로 건너갔을 때 이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모압 땅에 머무르지 말고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경내로 들어가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난받는 중에 환난 가운데 그가 도망다니던 중에 함께했던 선지자가 갓이었어요. 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재앙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칼에 석 달 동안 도망 다닐 것이냐, 아니면은 이 온역이 3일 동안 있을 것이냐, 이 세 가지의 이 재앙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재앙은 이미 두 가지가 다윗이 이미 겪어본 재앙입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사무엘하 21장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 온 이스라엘,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이 기근이, 가뭄이 들은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이게 바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함부로 죽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건이었고, 그것을 바로 사울의 8 아들들을 잡아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0장을 보면 세바의 반란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또 한 번 또 이렇게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미 다윗은 도망다니는 것이 너무 지쳤어요. 그 앞서서 사울로부터 도망다녔던 그 시절까지 합하면 이 도망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이 대적들로부터 이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이것을 유지할 것인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 것을 그는 익히 경험상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이 그 도탄에 빠지고 어려워하는 것을 이미 다윗은 익히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일의 온역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구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자, 다시 우리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다윗이 왜 이 인구조사를 시키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알고 있는 분들, 자기의 생각이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많은 우리 주석서들을 봐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나오거나 좀 아주 심도 있게 다루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랬을 수 있을 것이다, 저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런 많은 주석서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 연구가들이 이미 했던 그 고민들을 따라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 거기에 추가로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은 도대체 왜 이 인구조사를 시켰을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양한 해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다윗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근으로, 그리고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다스리고 있던 이 영토는 굉장히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외부적으로는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오늘 읽은 우리가 역대상 21장인데 다윗 언약이라는 부분이 역대상 17장이에요. 18장, 19장,
20장까지 이 세 장에 걸쳐서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며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언약과 그리고 이 두 번째 다윗의 범죄, 이 인구 조사 사이에는 이 역대상에는 나오지 않는 사무엘 하에 있는 이 암논의 사건, 압살롬의 사건, 그리고 이 다윗이 끊임없이 다윗의 그 집안 가운데 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의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이후에 그 언약을 주신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의 왕국과 그의 개인의 삶과 그의 왕궁의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어려움으로 이렇게 빠져드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다윗은 뭔가 회복이 필요하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보이지 않고 늘 보이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 회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빨리 뭔가 이렇게 좀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것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적어도 자기의 삶에 있어서 다윗은 군인이었고 항상 전장에서 살았고 그에게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표준이 되는 것은 아마도 군사력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압에게 계수함을 명령을 하는데 이 요압에게 계수를 하게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사람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세금을 매기는 그 목적이 있고, 두 번째 목적은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 20세 이상 이제 칼을 빼들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모으는 바로 그런 병무청에 하는 그런 일인 거예요. 오늘 우린 본문을 통해서 이 요압이 조사하고 돌아와서 그가 다윗에게 보고하는 장면을 봤을 때 이건 군사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칼을 빼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숫자를 계수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세부터 60세까지가 바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나이인데 바로 그 사람들을 이 다윗이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시켜서, 그래서 요압과 그 군대에 있는 그 참모들이 다 함께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요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이 백성들의 100배라도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인데 왜 굳이 이것을 세려고 하십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내놓고 자기가 뭔가 회복이 되었다는, 또는 다른 성경학자들의 표현을 딱 빌리자면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자기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 오히려 그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어요. 하지만 그가 왕궁에 있을 때 그때 그는 밧세바를 범하였고, 그리고 그가 다시금 왕으로서 이 정도는 나는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자기 자신만의 자기를 믿고 과신하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과 사람들을 의지하고 환경 가운데서 이것이 뭔가 해결돼야 된다는 그 가슴 졸이며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 걱정하는 것이 바로 동일한 모습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을 때는 교만해지고 사람은, 그리고 내가 없을 때는 뭔가 없어서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잘 나아갈 수 있을 건데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걱정에 빠져드는 거예요. 똑같이 불신앙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뭔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낙담하고 있습니까? 그 두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바로 이 다윗은 그의 어려운 시절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지만,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압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윗은 듣지 않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나 건재해. 야, 너 내 말 듣고 빨리 가. 요압이 이렇게 충언 어린 그 말로 그렇게 충심을 다해서 이 다윗을 이렇게 막아서지만, 잘못된 지도자의 판단은 이렇게 요압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촉합니까? 야, 내가 왕이야. 하나님이 나 세우셨어. 내 말 안 들어? 하나님이 나 세우셨잖아. 내 말 들어. 재촉한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다윗은 그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충언을 그는 듣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그 말로 이 요압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요압은 어떻게 그가 이 인구조사를 다녔느냐, 이게 사무엘하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과 이 역대상 21장은 서로 좀 교집합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서로 등장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갔는지 사무엘하 24장을 보시면, 이 요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가서, 그래서 동쪽부터 시작해서 동쪽에 쭉 모압 지역, 모압 인근부터 해서 그 암몬으로 해서 위로 쭉 올라가서 두로와 시돈까지 갔다가 다시 밑으로 쭉 내려와서 부엘세바까지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스라엘을 한 바퀴 돕니다. 그 기간은 얼마였느냐? 9개월 20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사무엘하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요압이 9개월 20일 동안 그가 온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그가 계수를 하였는데, 사무엘하 기준으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총 110만, 그리고 80만, 그리고 110만, 그리고 유다에서 칼 뽑는 자가 50만,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80만, 그리고 유다 백성이 47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이 차이가 있죠. 사무엘하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총 수요를 이렇게 셌다고 나와 있는데, 원어를 보시면 거기에 칼이라는 히브리어가 등장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110만이고 그 중에서 유다가 50만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들이 논쟁이 많이 있는데, 아니 목사님 그럼 성경이 뭔가 그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끝까지 물으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한 구절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27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23절 말씀이에요. 역대상 27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정확한 숫자를 모른다는 게 이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100만 이상의 그 많은 군대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이 두 본문을 비교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필요한 군사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도 다윗은 뭔가 불안함과, 그리고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큰 중병을 앓고 나신 어르신들이 나 옛날처럼 이거 할 수 있어 하다가 무리하다가 더 크게 다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았을 때는 그런 것이 그에게 있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 다윗이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겁니다. 돈 없을 때도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돈이 없네? 계속 지갑 열어보고 통장 찾아보고, 돈이 많으면 야, 돈이 많네, 돈이 얼마 있는지 몇 자리 수까지 있는지 그거 찾아보고 이거 어디다 쓸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다윗의 모습과,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떠나 자기의 숫자를 헤아리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 다윗은 안타깝게도 동일 인물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높아졌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재력 또는 그 권력 또는 인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걸로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우리의 살림을 잘 꾸려 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걸로 성공해 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부동산 없는 부동산 다 계산해 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뭔가 발판을 삼아 보려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다윗을 보니까, 이 다윗이 자기의 가장 중요했던 분야였던 이 군사력,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의 잘못된 동기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그 동기와 목적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들을 하는지 겉으로는 우리가 다 아름답게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구하고 있는 것, 그 동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습니까? 이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사무엘하 24장에서는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가 마음이 회개하였다, 마음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로 표현으로 그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무엘하 24장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높아진 마음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였던 갓이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한번 그 왕이 정해서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다윗은 결국 무엇을 정했습니까? 3일 동안 온역이 떨어지는 것을 그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온역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사무엘하 24장의 표현을 보면 아침부터 온역이 시작해서 저녁 때가 이르렀다, 그때까지 7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부엘세바라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에 있어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는 이 남단과 북단의 끝쪽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부엘세바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최남단이었고, 그리고 단이라는 것은 최북단이었습니다. 그 전국에서 일어났던 이 환자들의, 그리고 그 사망자의 숫자가 7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천사가 바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칼을 빼서 이제 손을 들고 있었어요. 마치 여리고성을 돌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하여 가고 있는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이 군대 장관의 모습과 같이 칼을 빼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이 천사가 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칼이 적들을 향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손이 됐을 때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여호와의 칼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는 함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우리가 너무 강조하다가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에 대한 태도가 없어요.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그들을 용납하는 것과 그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그냥 오냐 오냐 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로 키워내는, 그것은 바른 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그 무서움과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들고 그리고 손을 뻗치고 있는데, 이 사무엘하 24장을 표현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다윗의 눈앞에서 죽이시는 모습을 그는 본 거예요. 뭔가 잘못되었구나. 이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이 천사가 바로 자기의 목전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죽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 이 양들이 무슨 죄입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 집, 나의 이 가문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 양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지도자가 잘못한 이 문제인데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행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자기는 뒤로 쏙 빠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대통령부터 해서 가까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책임질 줄 없어요. 정치인들의 말들은 항상 그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비겁합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서로 탓해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곳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죠. 목사님들은 당회 탓해요. 당회에서 안 해줬다고. 당회는 목사님 탓해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 다윗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는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원인이 바로 자기에게 있음을 그는 통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는 돌아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선 다 숨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숨길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그는 자기의 잘못임을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의 돌이킴 이전에 우리는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 제사까지 하루에 7만 명을 죽이신 이후에 하나님이 먼저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길을 고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회초리를, 너 회초리 맞을래? 3시간 벌 설래? 회초리 맞을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다윗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 맞기 싫은데요? 나 벌 쓰기도 싫은데요? 아마 그랬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바로 앗아가셨을 겁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경외함으로 그가 이렇게 엎드리는데, 이 회초리를 때릴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혼내고 회초리를 때릴 때 즐거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3일의 온역 중에서 첫째 날 만에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뉘우쳤다, 돌이켰다, 그것을 후회했다, 그런 표현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던 그 마음을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그 찰나에 이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바로 그 첫째 날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명하여서 이제 더 이상 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천사는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바로 땅과 하늘 사이에서 서서 바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공중에 서서 이제는 멸하기 직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명령하셔서 멈추게 하신 겁니다. 우리 이 1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의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하는 이 다윗에게 그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어디냐? 바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을 보시면 거기에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리우나는 여부스 발음이고 그리고 오르난은 히브리 발음이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리우나와 오르난은 같은 사람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 재앙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의 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재앙이라는 이 단어가 라아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이게 바로 악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토부의 반대말이 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았던 이 다윗에게 이 라라는 것이 재앙입니다. 악하게 살았으니까 재앙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다윗에게 당연히 이 재앙의 자리로 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가운데는 전혀 흠집이 나지 않을 텐데 이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의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제단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지금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V자형으로 길게 되어 있죠. 그 위쪽에 보면은 성전산입니다. 성전산, 오늘날로 그 황금 돔이 있는 바로 그 성전산이에요. 이 성전산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 산이고 그리고 역대하 3장 1절에 나와 있는 바로 솔로몬이 바로 그 모리아산 거기에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다윗의 이 교만함으로 인하여 다윗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한 장소를 정해 주셔서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다시 얼굴을 찾으며 돌이키는 장소로 이렇게 바꾸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은 50세겔로 이렇게 값을 치렀습니다. 이 은 50세겔은 오늘날의 그 가격과는 조금 다른데 250리터짜리 곡식을 뿌릴 수 있는 정도의 그 밭을 1년 동안 50년 동안 값을 매겼을 때가 50세겔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걸 위해서 소와 그리고 소와 함께 태울 수 있는 나무 제구들, 이게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멍에 포함하여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무엇입니까? 당시에 곡식을 타작을 할 때는 널판지 두 개를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소가 끌게 했어요. 그러면은 바닥을 이렇게 끌면서 바닥 밑에 있던 이 곡식들이 다 까부러집니다. 이 바로 타작 기계, 이것을 이 다윗에게 바치고 그리고 그 까불어놨던 이 밀을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릴 수 있도록 이 오르난이 다윗에게 이렇게 바칩니다. 그냥 왕이시여 그냥 거저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50세겔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 50세겔도 막대한 양이고 이것은 소와 그리고 그 제구들, 이 모든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드려졌는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 600세겔. 금 600세겔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오늘 금값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8억 3천만 원이 나옵니다. 금 600세겔, 13.5g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대략 8억이 넘는, 8억과 9억 사이에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막대한 그 금액을 주고서 이 모리아 산 전체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은 50세겔은 이 제국값,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이 희생 제물값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금 600세겔은 바로 이 모리아 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그가 값을 주고 이렇게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바로 이곳을 바로 다윗은 22장 1절에서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을 땅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무엇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까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는 철저히 그의 부족함을 드러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동안 자기의 세력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던 이 다윗을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그 사람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대상 17장에 나와 있는 이 다윗 언약 이후에 18장, 19장, 20장에서는 다윗의 승리하는 모습, 물론 그 사이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금 승리하는 모습으로 이 다윗이 말년 끝까지 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렇게, 이 다윗의 이 실패를 통하여서 그의 삶을 완전히 방향을 전환시키셔서 이 22장부터 28장까지, 역대상 22장부터 28장까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집을 하나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땅이 필요해요. 건물이 필요하겠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건축 자재들이 필요하겠죠. 건축물만 딱 지어놓으면 끝입니까? 그 안에서 예배하는 성가대도 있어야 되겠죠.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와 장로님, 그리고 모든 교역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겠죠. 이 다윗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사건 이후에, 이 인구조사 사건 이후에 어떤 준비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레위인을 준비시키고 제사장을 준비시키고 찬양대를 준비시키고, 그가 모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관리들을 다 준비해서 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무일푼으로 그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준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심지어 역대상 28장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의 설계도까지 받아요. 꿈으로. 그것까지 아들에게 넘겨줍니다. 솔로몬은 그냥 시공만 한 거예요. 그 모든 시행과 준비는 다 다윗이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삶이 단지 자기의 회복에 그렇게 집중했던 이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그 준비를 하는데 그의 모든 삶이,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다윗의 교만함이 그냥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비록 그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오늘 읽은 이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함께 짓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함께 짓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냥 단지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 당시에 우리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대략 15만 명의 그 이방인들이 이 유대 땅 안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함께 짓고,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 있었던 바로 히람 왕이 다윗에게 백향목궁을 지어줬던 이 히람 왕을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주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을, 여호와의 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 하나님의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온전한 영원한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성소를 지으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백성 되어서 지금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 모습이 희미하게 예표와 같이 바로 이 다윗의 비록 범죄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이제 마지막, 다윗의 삶의 마지막은 이제 다음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 다윗을, 그를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